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들과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하지 않는다. 뭘 하나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던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남들과 좀 다르게 하던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많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웃을 때만 웃는 사람이 있고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이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웃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서 기대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좋은 것 주시고 싶으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일하세요. 여전히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죠.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덮으시고 가리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인 거예요. 사실 어제 하루는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자리였습니다. 이 관리사무소 소장님하고 조금 불편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참고 봐주고 그냥 있었다가 어제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예전의 자아와 성격이 그대로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어떻게 살고 지냈는지를 아시면 참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잘 놀았고 잘 살았고 남들보다 좀 더 다르게 살려고도 살았고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손님 만나서 있는 상황인데 막 들이닥쳐서 막 이제 여기 왜 뭐 다 꺼내놓 방송사 하는데 놓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희가 놓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밟고 들어갔냐 뭐 계속 그런데 이제 결국 결론은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마 그동안 조금 불편했던 것들을 한 번에 이제 감정적으로 토해내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고 그냥 네 하고 할 수 있는 일인데 갑작스럽게 오시는 바람에 저도 어제 날을 잡고 그동안 저도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다 퍼붓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알고 있죠. 내가 저분을 어떻게 하면 저분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지도 알고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아주 곤란하게 해드렸습니다. 저런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본사에 전화 한번 하고 거사님 통해서 연락 한번 했더니 전화 끝나자마자 바로 소장님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힘의 힘이죠. 힘으로 대하니까 사실은 아무리 관리소장님이어도 저희는 여기 입주자고 주인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동안 감정적으로 하시니까 저도 감정적으로 대하고 나서 그런데요 와서 또 한편 생각하면 그분도 참 처음에는 좀 화가 났었지만 이내 좀 저도 죄송한 마음이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는 저도 죄송합니다. 내 목사인데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게 그 순간에 분이 나고 화가 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마찬가지. 남편 이겨서 뭐하고 아내 이겨서 뭐합니까? 자녀들에서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뿐이죠. 가시는 길에 깍듯하게 인사드리면서 저도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그분도 나이 어린, 본인보다 나이 어린 목사에게, 그것도 제가 사랑과 따뜻함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세상적인 걸로 그렇게 해서 이겨봐야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즐거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굳세게 있으라는 거예요. 굳세게 버티는 거예요. 굳세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그때는 고독하고 외롭고, 그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5절 6절 보시면, 이 5절에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며, 사람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땅이, 광야가 물이 솟으며 7절에 보면 사막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풀이 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리들, 여러분 8절 보세요.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 돌아올 때,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에스라를 보다 보면, 느헤미야를 보다 보면요, 여러분 그들이요 그 엄청나게 긴 길을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 대로를, 그 대로는요 거룩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마다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길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겠죠.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사람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자기 아들을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가운데 노래하고 영영한 희락, 영원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로 담겨져야 됩니다. 예수로 담겨졌을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할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맞는 마지막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떠한 모습이든지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천국에서 여러분을 품어 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바뀌고 살아나는 자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기는 자리고 하나님의 구속함에 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으로 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과 희락이에요. 여전히 오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어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들은 어제 하지 못했던 것에 억울하고 분하고 불평하는 하루를 살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다시 어제를 갚아내며 내일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면 그 생명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부디 우리의 교만을 제하시고 우리의 뜻과 의지를 제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오심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앞에 겸손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여전히 광야와 메마른 땅 같지만 주님이 와서 만져주시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광야와 메마른 땅에 풀이 나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생명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